네,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과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제가 항상 다 듣습니다. 이번에도 다 들었는데 저의 이 멘트를 시작할 때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 끊으셨어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여기서 끊으셨는데 붙이셔야 됩니다. 레이 목사님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작권은 없으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꿈꾸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갖고 싶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초능력을 좀 갖기를 원할까 고민을 하다가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투표를 이따가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파워 다이어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무리 먹어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파워 다이어터. 2번 출퇴근 시간 1초 순간 이동이 가능한 슈퍼 점퍼. 2번 3번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할 때 읽고 캐치해낼 수 있는 하트 리더. 3번 4번 엄청난 암기력으로 모든 시험을 한 번에 다 패스할 수 있는 만능 이그젠 패서. 어떤 시험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내가 원하는 회사든 어디든 취업과 이직을 할 수 있는 하이퍼 낙하산. 이 5가지의 초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 파워 다이어터, 순간 이동이 가능한 슈퍼 점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트 리더, 모든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이그젠 패서, 그리고 하이퍼 낙하산. 자, 나는 1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저는 좀 1번이 땡겼는데. 2번 순간이동. 순간이동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3번 하트 리더. 의심 많은 사람들. 4번 이그젠 패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5번 하이퍼 낙하산. 불가능을 꿈꾸는 사람들. 네,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가 갖지는 못하지만 그냥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생각들, 혹은 내가 내 삶에서 힘겹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내가 씨름하고 힘겨워하는 힘듦이 만나는 그 지점이 이 초능력 한 번으로 단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그런 상상들이 우리를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초능력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마음의 위안을 넘어 담대함으로. 바로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해도 살 찌던데요. 살 안 빠지던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순간이동은커녕 저는 1시간 반 동안 통근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정말 기도가 초능력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송도에서 뉴욕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다시 회사 갔다 집으로 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세워진다면 1시간 반의 그 통근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정말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갖지 못하는 초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알죠. 기도는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숙제를 하듯이 혹은 교회에서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인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입에 쓰지만 약을 먹으면, 입에 쓴 약을 먹으면 약을 안 먹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우리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결단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내가 정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통로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삶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은 없고 지혜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숙제,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대감을 기반으로 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인생의 초능력적인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체포해요.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의 경각이 달린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항변을 하고 시인을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나는 당신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죽이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소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나 당당했던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한 명분을 찾지를 못하니까 명분 없이 이 사람들을 해했다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민심이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분위기 봐서 눈치 봐서 풀어줍시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고요. 풀림받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걸 다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우리의 친구 베드로, 나의 친구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기쁨의 파티를 열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고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받아 풀려났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이 진동하며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담대함 속에는 전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전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색안경들이 깨어지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먼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삶의 영역 중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은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통된 일을 꿈꾸고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조, 이러한 생각의 흐름 속에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예요. 왜 꼭 기독교여야 돼? 왜 꼭 예수여야 돼? 더 잘 살고 더 선하게 살 거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돼? 왜? 서로 인정해 주면 더 좋잖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줘. 인정해 줘. 다양성을 존중해.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면 연합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4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23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자 그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 떨어 각자의 자리로 도망갔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숨어 집으로 가서 기도했더라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두 번째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명이나 모여 있었을까?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모여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의 설교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기 때문에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그게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합심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통성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일을 듣자마자 그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이들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10,000명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인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것이죠.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 이 위기의 상황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중보 기도는 어떠한 단체나 교회나 혹은 어떤 타인이나 순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병사 한 명이 나아가는 것이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응급 기도 제목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답답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상황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관심에 놓여있던 관계들이 사랑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개인의 이득이나 나의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중보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 중보 기도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요,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에 나오십시오. 그 모임에서 개인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적인 기도인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통성 기도인데요. 대한민국의 교회 기도의 특징적인 문화 두 가지가 있어요.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예요. 통성 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통성 기도 영어로. 그럼 어려운 단어 안 써요. 통성 프레이. 진짜 제가 아울리치 가서 같이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통성 프레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저 목사예요. 통성 프레이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만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원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원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소리를 높여. 이들이 이 상황 앞에서 그저 침묵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묵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관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관상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명상과 같은 기도예요. 제가 신학교 때 20살, 21살 때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강의실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등을 뒤에 기대지 않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 두 등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살짝 당깁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데요. 완전 감으면 자니까 살짝 뜹니다. 그리고 한 2m 앞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살짝만 떠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 라는 기도인데 저는 많이 잤어요. 저랑은 잘 맞지 않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굳이 시도해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침묵 기도를 하시고 묵상 기도를 하세요. 하지만 더 좋은 건 어떤 기도입니까? 통성 기도예요. 통성 기도.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동현아,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할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 내가 위급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주여, 주여. 여러분, 누가 건져주겠어요?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데시벨의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위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도 많이 아마 몇 분 이제 우리 성인 분들도 계실 텐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울어 제껴요. 그렇게 울어 제껴요. 엄청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고요, 짜증나도 울고요, 기저귀에 똥 싸가지고 찝찝해도 울어요. 엄마들은 그 울음의 차이를 알고 배가 고프구나, 졸리구나, 짜증이 났구나 알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어요. 시끄럽게 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기가 내가 엄마한테 내가 배고프다, 졸리다, 바지에 똥 쌌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우는데 성숙하게 한답시고 어머니, 아빠가 지나가면은 엉덩이 붙잡고 아버지 이랬으면은 위급한 걸 알까요? 몰라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나의 목소리가 마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도우심이 간절하고 내 영혼이 건진받기를, 내 안에 갈급함과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의 한 문장을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과 단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기도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리스트 적어서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가 나의 언어와 나의 표현과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역하고 표현하는 작업이, 그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통성 기도는 머리에만 머무르는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야. 터져 나오는 거야.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물 파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우물을 파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있어요. 땅을 한 삽 한 삽 파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은커녕 먼지만 날려요. 근데 물이 고여있는 그 마지막 한 삽을 딱 풀잖아요. 지하에서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기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뚫어도 나오지 않던 기름이 마지막 한 삽을 딱 뚫어내고 나면 기름이 땅에서부터 하늘 높이까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마치 마지막 한 삽을 퍼내듯이 나의 마음에 덮여져 있던 세상적인 욕망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퍼내는 한 삽 한 삽이 퍼내지다가 마침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의 마지막 한 삽이 퍼졌을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간절함이 묻어있는 통성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았어가지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일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26절, 28절. 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과 빌라도가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고 음모를 꾸몄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 말씀,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엄청난 영적 분별 아닙니까? 자신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악해,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단지 그들이 이루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선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당연히 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선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하진 않을지라도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합리화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몇 년을 준비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떨어져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식단 조절까지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역시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작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27명의 청년들과 함께 오사카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오사카 지역 곳곳에서 저희가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레이 목사님과 제가 하루 전날 버스킹 일정이 있는 하루 전날 아침에 저희가 있었던 숙소부터 신사이바시 남바 약 지하철 2개역 한 섹터를 쭉 돌면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드넓은 광장이고 사람도 진짜 많이 다녀요. 여기서 하면 딱이겠다. 영상도 너무 잘 담기겠다. 너무 좋다. 레이 목사님하고 이제 해서 여기 몇 군데 해서 가시죠. 그리고 갔어요. 다음 날 마치 제가 위풍당당하게 우리 팀을 다 끌고 그 무거운 짐들 다 들고 광장을 딱 갔죠. 근데 웬걸 파란 옷을 입은 시큐리티 아저씨 2-3명이 보초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봐도 쫓겨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팀 안에 이제 통역이 가능한 형제랑 가가지고 시큐리티 아저씨한테 가서 쇼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러해서 좋은 의미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나이 무리데스. 일본어를 모르는 저도 알아듣겠더라고요. 제타이 나이 무리데스. 와, 어떡하지? 한참을 실랑이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후퇴, 밥을 먼저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을 하면서,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몸을 녹이고 다시 갔어요. 제 갈렙과 여호수아 이 정탐꾼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갔는데 어찌나 그 시큐리티 아저씨의 등치가 커 보이던지 수십 명이 지나다니는데 그 아저씨만 보여요. 어슬렁. 애들이 물어봐요. 팀원들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쇼부를 해보자. 무리데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공원이 어디까지냐? 이 경계 밖에서 우리가 광장이 어디까지냐? 경계 밖에서 하겠다. 저기 밖에는 경계 밖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자 이러고 가서 했죠. 워십 한 곡을 딱 했는데 제시야 저쪽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아저씨 둘이 두벅. 그래서 우리 27명이 막 워십을 하고 있는데 통역을 할 줄 아는 그 형제한테 형제가 막 춤추면서 워십하는데 가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형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그 곡하고 접고 나왔어요. 다른 곳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야겠구나. 오사카에서 돌아올 때 간사이 국제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원분하고 분명히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고 다 진행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근데 마침 저희 순서가 딱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이 줄을 서라는 거예요. 27명 전체 다. 근데 줄을 서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참 다행인 게 우리 팀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막히고 무엇인가가 방해받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가 꼬이고 무엇인가가 나의 생각과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는가? 이 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아주 노멀한 상황,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24시간 초마다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상황과 문제 앞에 나의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분노, 슬픔,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혹은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떤 넘어서야 할 문제나 높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어서 내 안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부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말씀,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겨우겨우 풀려난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상황 앞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돈을 훔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제 발 앞에 불이 떨어지고요 산불이 났어요. 하나님 이 산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불 가운데 물을 부어주셔서 폭풍우를 불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이 불 가운데로 뛰어들 건데요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제가 이 산불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질병과 가난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야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결혈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가난이 축복이고 결혈은 축복인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통로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숙제나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마음껏 들어오는 통로이자 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의 능력만이, 그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취득한 어떤 자격증이나 권위에서 오지도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산불이 났습니까? 불 꺼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불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라는 거룩한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하루의 영적인 맥박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심장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의 하루의 영적인 맥박이 뛸 수 있겠습니까? 차갑게 식어져 굳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의 능력과 나 스스로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레이 목사님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접붙임을 받지 못한 가지는 그저 불살라 버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갈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목마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땅의 진동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신 주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가정도 좋고요, 학교도 좋고요, 회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도 좋고요, 다락방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어떤 도고회나 팀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임, 그 동역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합심으로 중보하며 그 안에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을 위해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작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가족 순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과 용납함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동호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MC단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학업, 아버지, 나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공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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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소리를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는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 가족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외롭게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혹시 생각나는 지체가 없더라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 그 지체들이 아버지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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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하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귀한 지체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친지들까지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화된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예배 위에 세워지는 가정, 기도와 찬양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루의 기도라는 거룩한 심장이 다시 한번 더 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맥박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루의 영적 맥박이 뛰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하고 내가 홀로 끙끙 앓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나의 삶의 기도 제목과 나의 삶의 모든 장벽들을 뚫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마치 초능력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 나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